샬롬.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르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보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를 세워가고 사원들은 회사를 세워가며 국민은 국가를 세워가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도성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아직도 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으면 성을 지키기가 어려우니 누군가 거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요.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변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어려운 곳인 변방을 선택합니다. 그 나라가 흥할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를 알아보려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변방에 있는가 아니면 중심에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위험하며 또 체면이 서지 않는 변방에는 평신도들만 있고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는 지도자는 존귀하고 대접받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변방에서 언제나 무거운 일을 교인들 앞서서 감당해야 한다는 뜻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직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성입니다. 성도들이 꿈에도 사모하던 시온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무너진 성벽을 완성할 당시의 예루살렘은 별로 매력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주위에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적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성이고 거룩한 성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바벨론의 침공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고 성벽은 무너진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았기에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은 점차 중심이 되어갑니다. 변방에서 살기 싫어 중심에서 살려고 했던 유다의 여러 성읍들은 나중에 변방으로 변화됩니다.
반면 변방으로 취급되었던 예루살렘은 나중에 중심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변방일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나중에는 모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 10분의 1은 비록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아야 했지만 결국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집중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는 일도 맡았지만 16절에 보면 하나님 전에 바깥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전 안에서 직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에서 일반적인 일을 담당했습니다. 특별히 헌물을 수집하거나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한 것을 공급하는 등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아니라 보조적인 일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언급된 바깥일에서 바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히초는 덜 신성한, 세상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신성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자리가 선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바깥에서 일하는 이들이 없다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동시에 바깥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일을 레위 사람들이 담당했다고 말합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안쪽과 제사장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성전 바깥 일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부흥의 역사에는 반드시 바깥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 어디서든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인의 두 번째 역할은 성도들의 기도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단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아멘. mat단야라는 사람은 음악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선창에서 감사와 기도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곡조 붙은 기도인 찬양 속에 반드시 감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꾸준히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가 행해질 때 그들은 기도를 돕고 살려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맞추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워도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온 이상 그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심어주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감사가 들어있습니까? 감사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속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또 하나의 역할은 성의 문지기 역할입니다.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이 문지기들의 역할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죠. 레위인들은 성 문지기의 일을 하면서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이 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며 레위인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더 관심을 갖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감사함으로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지기로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고 가르치고 설득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하여 위로가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소망이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 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누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사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 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밭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곳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직후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날 온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본문에 즐거움이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즐거움의 정도가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드리던 날에 큰 즐거움을 누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한 즐거움, 하나님의 일을 통한 즐거움, 직분자를 세운 즐거움입니다. 먼저 예배를 통한 즐거움이 어땠는지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또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아멘. 갖은 고생과 수고 끝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자 이제 느헤미야 총독과 유다 백성들은 낙성을 축하하는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피땀 어린 노력으로 재건된 성벽에 대한 자축연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봉헌 예배였습니다. 그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감사 찬양이었는데요. 그래서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모아서 특별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찬양대에는 우선 감사하며 노래하는 자, 즉 찬양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악뿐 아니라 기악 파트 역시 포함된 완벽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든 종류의 악기들을 다 동원함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벽 봉헌식을 축하했고, 그것이 그들의 예배에 큰 즐거움을 더하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처럼 성벽 봉헌식을 위하여 안팎으로 철저히 준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저 엄숙하기만 한 의식이 아니라 지극히 즐거운 행사가 되어야 마땅함을 미리 알고서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봉헌식은 심히 즐거운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연 최고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각 예배자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즐거운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통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날에 찬양대원들은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특별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사전에 그 행렬을 두 때로 나누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성벽으로 따라 돌면서 축하 행진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그 두 행렬에는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 둘이 있었으며 호세야와 느헤미야가 각 행렬을 이끌어 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런 특별한 행진을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난 2~3개월간 땀 흘려 수고하여 성취한 그 결과에 대한 보람을 그들 스스로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벽의 돌 하나하나를 밟을 때마다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52일 만에 공사가 끝나다니. 시작할 때는 도저히 안 될 일로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이 대공사가 정말 완성되고야 말았구나 했겠지요. 또 여기가 바로 내가 내 손으로 돌멩이를 날라서 쌓아 올렸던 곳인데 저곳은 보수공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곳이었는데 하며 온갖 추억과 감사가 새롭지 않았을까요? 일한 사람만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깊고도 뜨거운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를 세운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직분을 따라 섬기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요. 성벽 봉헌식에서 특별한 한 가지 일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직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쓰는 자신들의 본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노래하는 자들,
즉 레위인 찬양대와 문지기, 즉 성전 파수꾼들도 옛적의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조차 행하였던 그대로 그들의 직분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맡은 성전의 직분에만 전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은 44절에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바로 그날부터 다시 바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날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44절을 보면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날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원래 직분을 수행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처럼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날의 봉헌식을 위하여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를 조직한 것도 46절에 보면 옛적 다윗 때에 그런 적이 있었다 보도하는 것처럼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사방에 자기네들의 동네를 세우고 살다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네들의 본업인 성전 섬기는 일을 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면서 실로 오랜만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찬양하고 문지기는 성전을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누린 특별한 영적 즐거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서 드리는 예배의 감격,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려운 사업을 완수해낸 성취감, 목회자를 세우는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나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인한 즐거움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한 걸음 더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의 예수, 두 걸음의 감사, 또 한 걸음의 예수, 두 걸음의 감사. 오늘 감사로 주님께 더욱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 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거민들을 새롭게 충원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대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한 때를 틈타 훗날 암몬 사람 도비아는 훗날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비위를 맞추어 성전 곳간 안에 자기를 위한 방을 마련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기회가 오면 음모를 꾸미게 마련입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타락한 종교를 바로잡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이전에 이미 대적 도비아와 내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간 틈을 타서 원수 도비아에게 성전 뜰에 있는 중요한 창고를 내어주고 도비아를 위해 방을 꾸며준 것인데요. 4절 5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신성시해야 할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대적에게 성전의 한 큰 방을 내어준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은 직무를 올바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처사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성전 봉사자들은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 결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들의 농토와 마을로 도망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백성들의 대표자인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결탁하여 예배를 무시하고 성전에 드려야 할 물질을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착복한 것입니다. 개인의 사욕이 다른 봉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를 기피하게 하는 구조악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직무를 기피함으로 성전 예배가 파괴되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과정을 살펴볼까요? 이제 페르시아에 간 지 1년 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해 나갑니다. 주요 개혁 내용은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며 성전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자리 잡은 도비아의 세간을 버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기피하여 자기 밭으로 도망간 레위인들을 다시 모아서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 일에 온 유다 백성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자들을 세워 직분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개혁의 주안점은 예배의 개혁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개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어 훼손된 안식일 준수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시행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안식일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장사하러 나선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노동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장사하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경계하여 장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사람인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유대인에게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팔게끔 안식일을 허용한 유다 모든 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 조상들이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왔다면 이들의 과제는 후손을 위해 안식일을 성심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자혼을 금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념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과의 자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중에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자녀들이 이미 유다 방언을 상실하고 이방 풍속을 따르는 것을 보고 그들을 저주하고 책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곧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을 보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자혼을 금하는 것은 혈통의 순수성뿐만 아니라 종교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는데요. 그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개혁의 성패는 개혁자의 의지와 지도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개혁의 선두자로서 느헤미야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과감한 책망과 책임 추궁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는 타협을 하지 않았으며 병든 부분을 제거하는 데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며 인재를 적절히 등용하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지도자의 확고한 개혁 의지는 백성들을 규합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개혁에는 백성들의 동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개혁은 독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직무를 기피하고 도망간 레위인들을 불러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했을 때 백성들이 모두 이 개혁에 동참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전 봉사자들은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의 시작도 백성들의 동참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개혁도 백성들의 동참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불필요한 인재를 직무 해제시키는 한편 필요한 인재를 적절히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기용했습니다. 특별히 충직한 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등용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는 인재를 기용함으로써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의미의 개혁이라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적 개혁은 더욱 원치 않습니다. 개혁에 따른 부담이 크고 사람들의 변화되기 싫어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종교적 개혁이 없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했고 성공했으며 그 결과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회복을 위해,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개혁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조직이나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지요. Reformed Church.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 개혁의 원리입니다. 개혁이 중단되면 퇴보하다가 사라지거나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개혁하고 스스로 악을 제거하며 생활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